11장 40절로부터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이다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는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숨 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라면은 참 그렇지요.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까닭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믿음이 있는 까닭에 남들이 가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너 왜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 라는 걸까요? 너 왜 감사헌금 하지 않았어? 라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열심히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짓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니까 어떡하나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여러 번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서 12제자였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야단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크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아?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게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냐 그러면은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네, 보셨을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겨자씨는요, 여러분, 참깨, 들깨, 들깨 비슷하죠. 들깨보다 조금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은 믿음,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거짓이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3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이런 거짓의 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거짓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진리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만 듣고 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뒤늦게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날 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은 사랑하는 오빠가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늦게 오셔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오기 귀찮아서, 아니 나사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괜스레 하신 말씀이고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책임도 질 수 없는 말을 하시는 우리 같은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반드시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환경, 같은 사건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그 사건에 몰입되어집니다. 그 상황에 몰입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지는 않아요. 당장 그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차이가 없는 것이죠. 뒤에 난로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병이 중에서 곧 죽을 것 같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나사로가 아파서 다 죽게 됐다 그랬는데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나으려고 잠을 들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다 끝났다라고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다 헛된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말대로 상황이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되어집니까? 예. 사람들의 생각과 말대로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죠?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이 사건을 누가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 이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상황,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지요. 자,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그곳의 지도도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어떻게 있느냐 다 살피고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포도송이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둘러본 10사람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 대단한 땅이더라. 그런데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젠 죽었다. 큰일 났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둘러본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가서 취하면 된다. 그들이 거인이라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자, 10사람과 두 사람의 견해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견해에 동의를 했죠? 10사람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의 말이 이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보다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썩어서 냄새나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이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을 다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러면 전혀 나몰라라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 그렇다 하면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가 다 이곳에서 죽겠다고 했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겠으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두 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나머지 2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주신,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내 생각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시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였지만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깨우러 가자고 했으니까 깨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부르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축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심과 부정과 불평의 마음은 없습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지키신다고 하신 그 약속, 상급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믿는 자의 받을 기업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